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확인케 하시는 성찬식을 함께 하고, 또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경의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 날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절기를 오순절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는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것 위해서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그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교회가 새로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되어지고, 또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게, 절대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 지킬 거야, 영원히 끝까지 인도할 거야, 그 약속하셨던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고 완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증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들이 시작된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끝나고 거의 딱 50일이 되어지는 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는 우리같이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초자연적인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다 임하였다고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 사마리아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프리카에 계시면 우리 이 아시아 땅 한국 땅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이 축복들을 찾아서 누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축복하며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마음껏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중요한 주제를 다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첫 사역도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중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그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주제 속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전했던 은혜의 복음의 어떤 색깔은 이러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단어가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되어졌던 메시지죠.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천국을 가자, 이렇게 이해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나 안 죽고 싶은데, 나 천국 지금 안 갈래, 이러면은 참 애매해져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과거에 그런 어떤 색깔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 땅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지 말고 천국 가자.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공생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야. 이 땅으로 올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빠르게 이 땅 대충 살고 죽어서 우리 천국 가자가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두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될 수 있으면 오랫도록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천당 가자가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딘가에 뭔가 준비되어 있는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것들을 다 제하시고 이 땅을 새 땅과 새 하늘로 만드셔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두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 임재하신 그날, 우리가 그걸 기념하며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진 날인데,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래요. 성령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날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구약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구약교회 상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요.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세워질 것인데,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해버렸던 시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 시대 때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로 있었을 때는 성경이 뭐라고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평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는 날인데, 말씀이 희귀하여 들을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 나중에 왕을 세워서 뭔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말렉은 흑암 세력을 의미해 싹 다 진멸해 라고 말씀했는데, 사울왕이 아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좀 살찐 손은 좀 남겨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제사를 좀 예배할 때 쓰려고 살찐 손은 좀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진멸하기보다는, 다 멸해버리기보다는 남겨놓고 쓰고, 또 그 적군들을 잘 좀 이렇게 가둬놨다가 우리가 노동력이 좀 필요할 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게 옳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반복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는 본문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제는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도 상관없어요. 자꾸 곁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줬더니 안 붙잡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언제다 던져버리고 제 갈 길을 막 가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은 내가 돌판에 새길 게 아니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아예 없어지지 않게끔 할 거야. 너희 속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새 언약인데, 이제는 돌판 같은 거 말고 성경 책에다 기록한 거 말고 너희 마음판에다가 아예 새겨서 너희 속에다 둬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완전히 이루게 될 거야. 이루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는요, 같은 시대에요, 또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너희 속에 이제는 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도록,
이전에는 굳은 마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 살던 그 삶을 이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너희 속에 내 영을 둘 거야. 너희 속에 성령님을 보내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세워지도록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신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은 죄와 절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 문제가 깨끗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다 끝났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충성되이 행해서 죄 문제에 대한 모든 사슬을 다 끝냈습니다. 허물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모든 길을 내가 다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승천하셨냐? 예루살렘에 계시면 사마리아는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한국 땅에 계시면 미국은 못 가세요. 근데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거야. 그리고는 아까 읽었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너에게 임하도록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어. 그게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해. 여러분들의 삶을 흑암 세력이 와서 자꾸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려고요 속이고 막 이리저리 작전을 짜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흔들 수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대요. 이 땅에 든든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듣고는 잊어버리고 굳은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 다 튕겨내버렸어요. 남편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 것 쳐다보고 또 그리 가요. 그런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 거야.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성령이 주체가 되세요. 이제는.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 성령의 역사로.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교회에 능력이 생기고 우리 개인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약속하셔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신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한 단체가 힘을 키워가지고 또 한 나라가 군사력을 키우고 정치력을 키우고 어마어마한 재정력을 투입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아니에요. 과거 영국이란 나라가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울 때, 굉장히 힘이 막강할 때 인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똑똑한 정치인들을 막 보내고요,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 인도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우상, 일어났던 세상의 것들 다 제하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고는 엄청난 재정을 거기다 투입했어요, 경제력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가장 힘없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인도가 속해 있어요. 그 대영제국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말씀하시잖아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영국 군대가 있는 곳에는 절대 복음 전하러 안 갈 거야. 왜? 교회를 못 세우고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영국 군대가 없는 곳으로, 저 오지로 갈 거야. 그렇게 말할 만큼 빗대서 말하는 거죠. 교회가 능력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에일교회 광주대교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을 넘게 이 자리까지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로 세워졌는데 누가 했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가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교회가 조직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40년을 잘 이끌어 왔네?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앞으로 그러면 100년, 200년 우리 에일교회가 뭘 붙잡고 가면 돼요? 사람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 이 비밀을 교회가 굳건히 잡고 있어야 이 교회는 능히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내 실력으로, 내 경제력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는 그 직분자, 그 성도들, 사역자들, 사명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지막 때에 물붓듯이 성령을 부으실 건데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이 부을 거야. 수준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거야. 나는 좀 부족한데요, 나는 배운 게 많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뭔가 대단한 똑똑함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었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었냐? 아니요, 성령행전이래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그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해요. 딱 주목해서 봐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나 내 경건 가지고 한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은 일어난 거야. 우리를 주목하지 마.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지식적으로 세상의 어떤 실력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젊은 청년 하나,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곳곳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부족했던 그 현장에 300년이 지나고 나서요, 로마는 10명의 황제가요 본격적으로 핍박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300년이 지나고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러해요.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굉장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조직력을 단단히 세우면 가능하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시작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새롭게.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실패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막 쫄라대가지고 교회 왔다가 어느 날 덥석 구원을 받게 됐나요? 누군가가 말 잘하는 사람이 말주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귀에 딱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더니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개인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질 않아요. 철저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사람이요, 어느 날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탁 꼬꾸러뜨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탁 순종하도록, 복음 붙잡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그 도우심.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박성진 목사가 훌륭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무도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저보다 배움도 뛰어나고 경험도 훨씬 더 많으시고 굉장히 많은 똑똑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누가 시켜서 예배 자리까지 와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 40분 넘어 말씀을 듣는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막 밀어내가지고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완전히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예요. 누가 시킨다고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무조건 불러? 이렇게 해서 부르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막 뭐라고 욕하는 사람 보면요 열받아요. 그 마음도 누가 주세요?
이제는 완전히 세상 편이 아니고 예수님 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복음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보면요 열받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전도와 선교 역시 다음 세대 살리는 후대 사역, 그리고 흑암 문화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문화사역에 뛰어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이 일 역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의 한국교회가요 참 많이 손가락질도 받고 교회가 많이 힘이 빠졌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어느 날 착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 있는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 조직력을 갖추고 행정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운영하면 교회가 든든히 설 거라고 착각 중에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힘없었던 한국교회, 진짜로 연약했던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서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요 풍토병에 1년도 못 있고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 몇 마디 뱉었던 그 복음 때문에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일제시대 때, 그 공산주의 시대 때 그렇게도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아무 힘없이 저항도 못하고 순교당했던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졌어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힘을 동원하면, 굉장한 많은 조직을 갖추면 교회가 세워지겠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네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뒤처지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지, 진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요, 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내가 하는 일, 우리 가정을 돌보고 부모된 자로, 자녀로, 또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뜁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뭔가를 가지고 내 산업을 심부름하고 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능력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서 단 1분도 안 되는 기도 시간인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걷는 이 걸음에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산업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내 건강,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위기, 우리의 뭔가 뒤틀려 있는, 깨어져 있는 내 삶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렇게 저렇게 세상 것들 때문에 다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쩌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 만큼 큰 산으로 내 앞에 놓여 있고요,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딱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몸부림친다고 울면서 노력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마음과 생각,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 질병도 넘어서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넘어서고 현실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있죠. 잠깐만 기도하셔도 돼요. 한 번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경험이나 세상 지식이나 자리나 위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기에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날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축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 듣는 모든 예일의 성도님들이 오늘 새 힘을 얻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